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3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 6장 4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교회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복음이라는 본질, 이 예수 생명이라는 본질이 충만하면 어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생동하며 전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 계시 또 성경과 관련된 설교가 우리 설 강단에서 보다 더 자주 다뤄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서,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살피려는지는요, 제가 준비한 그 도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기도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나오는 빈도수예요. 기도라고 했을 때요.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뭐 대략 15회가 약간 넘어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연속된 하나의 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약 2배에 이르고 있죠. 요한복음에 3차례밖에 안 나오고, 왜 다른 책은 안 했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나 야고보서 정도만 10회 이하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제 더 미미한 편이어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어서 넣지 않았는데요. 물론 제가 아주 정밀하게 검색한 것이 아니어서 저기 이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냐면 풀기도 하고 여기도 저기도 이게 몇 차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직접 따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세 보니까 최소한 25회, 25회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은 내용을 이제 이 두 책에서, 이 한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복음서는 어떤 책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많은 기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뭐 주기도문처럼 뭐 기도의 정신, 이렇게 기도해라, 뭐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모습이라기보다는, 즉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직접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나,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의미는 교회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교회에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일치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제자들이 살았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교회가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또 직업적인 성직자와 일반 신도라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 쉬운 경계선도 성경적인 개념에 가깝지 않음을 살펴보았죠. 기적을 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해낼 때 대적자들이 감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등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사도행전 초기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그대로 재현했었고, 후에는 이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집사님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온 교회가 또 그 사도들을 닮음으로 결국은 이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현장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교회를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어요. 뭐 믿는 무리들, 제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후에 이제 조금 후에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구원자,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뭐 사도라 부를 때도 있고 종이라 부를 때도 있는데, 늘 앞에 붙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분 앞에 복속시키고요. 형제 교회들을 호칭할 때도 뭐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철저히 주 예수님께 맞닿아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정중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와닿는 유사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닮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그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세게 이야기해서 예수 냄새가 여러분에게 나는지, 옆 사람 냄새를 한번 킁킁하고 맡아보세요. 그 얼굴만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얼굴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자,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라고 하죠. 그분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에 다른 피가 흐를 수 있어요? 또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세미는 저를 조금밖에 안 닮았어요. 아쉽게 제 아내를 많이 닮았는데 다행히도 제 아내라도 닮았어요. 이 다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고 했지만 약간이라도 제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제 모습을 1%도 닮지 않았다면 옆집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아내까지 닮지 않았더라면 뭐 이건 비극을 넘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바뀐 자식이거나 내 자식이 아니거나, 우리에게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고 그분과 다른 피가 흐르고 그분을 닮아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구원이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거를 천국 갈 겁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깊고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다양하게 많은 개념과 이미지들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매번 애를 써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신비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교회가 환상 중에 듣고 꿈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사신 실제적인 삶과 존재를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교회가 그 존재를 담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냈던 이야기예요. 즉 구원은 오늘 우리가 2018년 대한민국 여기 일산서구 대화동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그 가정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삶과 존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커버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나와는 다르고 사도행전은 특별한 교회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 이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집사님들로 2000년을 넘어서 그 제자의 제자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우리에게까지 뻗어져온 예수 생명이 계속 2000년을 넘어서 뻗어져온 그 생명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고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역사하셨던 분이시며,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모두 기도에 관해서 30회 가깝게 그런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횟수를 맞추려고 한 게 당연히 아니겠죠. 뭐 그런 수미상관 생각한 게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PPT 한번 보시면요, 굳이 책으로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연속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아요.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누가복음은 다음이요, 누구의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12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딱 스데반과 빌립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은 존재를 또 다르게 불러보자면 작은 예수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원래 예수의 이야기, 이게 당연히 비슷하겠어요? 안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비슷해야죠. 비슷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모두 기도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을 때 30차례가 등장한다.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교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화려하게 유창한 언어로 오랜 시간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 교회가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건물에 다는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그 특징 자체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초대교회의 기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본이 되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는 좀 방대한 작업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 위주로 해서 여러분과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봤냐면요. 첫 번째 화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세례와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약간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절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독자적으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참 아름다움과 능력은 또한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능력과 영광과 존재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면서도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키고 그 아래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껏 언제든 사역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오늘 또한 성령의 그런 세례를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뒤에서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실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모여서 뭐 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그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뭐라고 PPT에 설명을 아까 그 이전 거를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펼쳐 가시죠. 누가복음 초창기에 성령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요. 근데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누가 일하며 누가 이루는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죠.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며 동일하게 이 제자들의 능력과 힘이 어디 나오는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촉발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이걸 대답 안 하시면 지금 약간 졸리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계기로 촉발돼요?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했던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런 강조를 할 텐데 이게 뭔가 기계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주문처럼 내가 그것을 하면 기도를 하면 이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이 분명한 연관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주제로 살펴봤냐면 다음 화면이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기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6장 1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이 밤을 새가는 그런 빡빡하고 힘든 기도를 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이 본문은 앞으로도 연관이 되고 뒤로도 연관이 되는데 이 앞에 있었던 상황과 연관을 지어보자면요. 위기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의 상황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데 이제 그들의 반감이 폭발해요. 그래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해요. 그분을 대적하는 이들, 즉 외부의 위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누가 나를 적대하고 누가 나를 죽이기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것,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감정, 그런 삶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을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아버지와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그대로 어떻게 담냐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그리빠가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요, 그리고 이미 야고보라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베드로까지 죽으면 교회가 크게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이것은 당연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 베드로와 12사도들이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번민하여 내가 정말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라고까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거나 혹은 그 위기가 실제로 촉발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들이 위기 앞에서 도망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잠들어 있거나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이 이걸 겪어보실지 안 겪어보실지 모르는데 진짜 큰 위기가 인생에 닥쳐오면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뚫어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요, 또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이 앞에 상황은 뭐냐면, 바울이 재미있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물론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바울이 자기가 돌로 쳐 맞음을 당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체라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내어 던져요. 근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 가니까 죽지 않고 겨우 숨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로 쳐 맞은 이 처참한, 얼마나 피가 터지고 다 상했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겨우겨우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그 형제들과 모여요. 교회로 모였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3절 22절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믿음이에요.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우린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억울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만 해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억울하게 돌로 쳐 맞아 죽기 직전까지 됐었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머물러 있어라 하고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또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 장면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실행하셨던 기도예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요.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그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그리고 22장 40절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 또한 기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존재를 정말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살아 계셨으면 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셨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은 뭐냐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6장 12절이 이제 그 밤새 기도하셨던 게 앞으로 뒤로 물려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분을 죽이려는 적대에 휘말려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밤새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뭐 하시냐면요, 그 뒤로는 이제 12사도를 불러서 세워요. 근데 이 12사도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있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잘 알아요. 예수님과 누구죠? 하면 12제자요. 뭐 그리고 다 알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12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12제자만 딱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사시며 몇 마디 가르침이 아니라 몇 번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무엇에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기도 말고 다른 거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런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략, 뭐 원인 분석, 뭐 저라면은 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분석하고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정말 꼭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이긴 하지만요. 이런 실제 사역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본 핵심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곧 작은 예수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 계셨으면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강화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해, 기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출발해 이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할 때 뭐 기도는 그냥 늘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회의 전에 의례적으로 너무나 쉽게 실제적으로 많이 간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똑같이 봤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올라가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앞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제 그런 핍박 앞에서 이제 그분이 기도하실 때 또 많은 대화를 밤새 나누셨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12제자를 사도를 세우라는 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쫓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1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사도의 공석을 채우는 거예요. 사도의 공석,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자살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1명이 하든 12명이 하든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한 명을 굳이 뽑는 거죠?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를 왜 12명 세웠냐면요, 12 이스라엘의 지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존재로 구현해 냈어야 됐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으로써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사도행전이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이야기고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곧 뭐냐면 새로운 이스라엘, 곧 이전에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이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런 공석이 되었던 사도직을 채우는 것도 효율적으로 그냥 빠져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효율적인 숫자가 몇 명일까? 그래서 뭐 G12 이런 데 보면은 효율적인 숫자의 그룹은 12명까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 전혀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뭐 그냥 규모로 뭐 그럴 수 있다 뿐이지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12를 그런 식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12지파와 하나님의 나라, 12사도,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 전략이 아니라 기도, 중요한 결정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부터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만민에게 확장되는 것도 제자들의 의지나 전략으로부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확산이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긴 회의를 하고 서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계속해서 찾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6장 6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최초의 중요한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거기서 기대하지 못했던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즉 교회를 굉장히 힘있게 하나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르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장 3절의 사도행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 앞에서도 교회는 기도하고 그것에 그대로 순복을 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했었죠. 나라의 3요소는 뭐냐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땅이 필요해요. 땅을 차지하려면 뭐 전쟁이든 뭐 정치적이든 그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소문이 퍼지고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다른 전략이나 사람의 수나 사람들의 어떤 선동에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략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택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각자의 고유한 인격이 있으시면서도 완벽한 교제 안에서 하나의 본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신 그 잠시의 기간을 제외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도 늘 하나님과 연합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로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임재에서 희미해지거나 임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늘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가 끊이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시로 기도해, 말씀대로 나는 늘 뭐 일을 하든 뭐 하든 기도하지 라고 말하는데 만약 그가 자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주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졸렬한 변명에 불과해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기도하는 삶처럼 어떻게 될 수 있죠?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그런 무릎의 시간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런 PPT 보여주시면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제 무당을 주술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반응하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거기 이제 모세나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제 베드로는 거기 그걸 보고서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여기서 계속 있자라고 해요. 뭐 오늘날 시대에 넘어지거나 뭐 금리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즉 이런 기적적인 이런 사건이 그냥 베드로에게 한번 좋은 경험 시켜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는 보고 후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하는 사건이 있죠. 기도할 때 기도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이 한 가지 내용을 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이제 4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뭐 게임을 하셨겠어요? 아니면 뭐 축구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는 기도가 곧 쉼이다 라는 것이 제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어떤 기도가 의무이자 일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뭔가 힘이 생기고 참 뭐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제 목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실 테고 또 내 자신도 기도를 해야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것이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뭐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막 같은 그런 의무이자 아니면 혹은 뭐 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저에게 많이 있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기도는 뭔가 겉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아버지와의 교제가 곧 쉼이고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뭘 하냐면 요즘에 사실 애들과 가장 오래 시간 있고 뭐 그 이후에는 뭐 드론을 날리든 뭐 킥보드를 타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은 제 마음에 진짜 쉼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동력이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여러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뭐 그런 설명을 넘어서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던 것은 나는 기도할 때 즐거운가? 나는 기도할 때 쉼이 되는가? 그냥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을 때 내가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존재에 대해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깨달았을 때가 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역을 1년 쉬었을 때요. 사역을 1년 쉬고 영어 공부만 했었을 그때 제가 기도를 스스로 찾아서 즐겨하고 기도로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즉 예수님과 저 사이에는 저는 그때 착각하고 있었던 게 내가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어. 나는 어디 가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꼭 그런 착각을 했었었는데 그 1년을 통해서 보았더니 이제 내가 신학생이라는 삶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어떤 사역자라는 그런 인생의 외면적인 틀을 벗어던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나에게서는 예수님과 닮아있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너무나 멀다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야 진짜 갈 길이 너무나 멀구나. 그리고 지금 깨닫는 것은 평생 해도 예수님께는 결코 가지 못하겠지만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더욱이 목사의 삶이라는 거죠. 베드로나 아니면 뭐 다른 사도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곧 그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사도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교회 리더로서 하는 어떤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슷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울교회에 계시며 하셨을 그 일들을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닮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슬픔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심장을 갖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폐해를 주니까 하는 그런 외면적인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사꾼이라고 하고 직업적인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막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경계선을 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더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도망칠 그런 궁리를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예수님과 너무나 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동일한 몫이에요.
쟤는 목사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 있지 못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했던 거를 뭐라고 설명해요? 단 한 줄로 요약하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 그냥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됐으니까 여러분은 제자로는 열심히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 거예요. 일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6장 4절에 사도행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이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그런 기도,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수련, 기도라는 고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암중모색,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버지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누시던 그 친밀하고 일치된 관계 안에 늘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완수함으로 마치 맛있는 식사, 한 끼 식사를 한 것처럼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고, 그분은 기도하시는 게 진짜 즐거우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예수님을 좀 닮은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즐겁고 사역할 때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시고, 정말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된 하나의 친밀한 관계 안에 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부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아내와 그런 인생의 그런 고락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아내랑 이렇게 잠깐 2초 3초 눈빛만 마주쳤는데 서로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관계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앙은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더라도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세미를 데리고 어렸을 때 포항에 한 달 정도를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못 보고 나서 가니까 애가 너무 수컷 있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기억했던 그 얼굴이 아니어서 아쉬운데 얘도 똑같이 저를 잘 기억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 자녀도 한 달을 못 보면 서먹해지고 별로 할 말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왜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기도가 왜 없냐면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먹하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다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르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양이 될 수 있고, 관계 안에서 자녀이고, 관계 안에서 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PPT 보여주시면요,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 어떤 은혜 경험이 옛날 이야기라면 그것은 화석 같은 거예요. 화석 같은 것. 오늘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버리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구원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신 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편으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기도할 말이 없고 기도가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통계 조사를 제가 몇 년치를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특히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한 건데, 그 중에 한 절반 50%가 넘는 비율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그리고 평균 기도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40대 미만, 한 이 정도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한국에서 했으니까 뭐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기도 시간 평균이 하루에 채 10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점 몇 분이거나 9점 몇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사실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잘하신 분이고 경험을 하신 분이어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 예배 나오는 한두 시간을 제외하면 정말 뭐 10초씩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물론 제가 변해야겠죠. 여러분 세대보다 더 바빠요, 사실은요. 방학 때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하루 종일 10시간 넘게 학원을 다니고요. 대학 들어가면은, 예전에 여러분 대학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되셨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20살 대학 신입생이 되면 어떤 압박을 받냐면요, 영어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인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해외 경험 등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여러분보다 더 발전됐는데, 발전된 만큼 더 빡빡하고 더 치열했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압박하는 거 말고 내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즐거운 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갔어야만 됐고요, 누군가와 만나야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5시간, 6시간이 금방 가요.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 유튜브, 뭐 가사, 뭐 기사 보고 뭐 게임할 거 진짜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평균 그런 취침 시간이 2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자는 애들은 없고 한 4, 5시에 자는 애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즐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뭐 분명한 핑계거리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빈약하고 복음이, 생명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함으로 치자면 밥도 잘 먹고 잘 움직이는 활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제가 좀 피곤한데 늘 비실비실하고 표정이 흐릿한, 눈빛이 멍한 그런 빈약함이 이 젊은 세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은커녕 무슨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정상적인 삶조차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자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용하시는 성경 박사인 도울에게 생명이 없는 이유죠. 죽은 지식,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인생, 온 우주 역사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 아름다운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살아있는 생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담보하는 유일한 표징 능력이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룰 수 없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들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먼저 소망하기를, 제가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뭐 목사님인데 뭐 피아노도 잘 치시네. 이제 저번 주인가요? 이제 청년부와 함께 같이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영상도 잘 만들고 편집하니까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갔을 때 그 신학교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뭐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제가 기계 같은 거나 그런 뭐 새로운 제품들을 잘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살 때 꼭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카메라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사기 전에 꼭 한 40명 50명 되는 형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진 전사님 어떻게 뭐 사야 돼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이현준이라는 사람의 특징,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사람. 뭐 다른 어떤 아니면 제가 나인봇이나 뭐 그런 거 타고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신세대죠 하는데, 신세대 목사님,
이런 걸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희박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정말 감사한 승리의 간증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서울교회 와서 2년 이제 3년차 사역하는 중에 제가 뭐 기도하는 시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제 아이 때문에 잘 못 자서 새벽 예배 나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와요. 딱 설교하고 10분만 기도하고 바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30분이 후딱 가져요. 감사해요. 저는 이제 1시간이 후딱 가지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너무나 멀더라고요. 30분이 그래도 후딱 가져요. 너무나 피곤한데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세요. 그래서 더 확신해요. 5년 뒤에 제가 무릎의 사람이 될 것을, 10년 뒤에 제가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것을, 20년 30년 뒤에 제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고요.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죠. 이런 사도행전 같은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러면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책 펼치고 읽는다고 바로 다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은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정말 눈만 감고 이 교회 1층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수예배, 금예배, 새벽에 다 나오는데도 1시간 내내 무릎 꿇고 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한두 번의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안에 나온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이 기도와 말씀이었더라.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성경 공부 반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뭐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반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지난주의 설교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외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존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으시죠. 또 여러 개 대부분은 자녀와 관련된 또 노후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고요. 근데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 가족, 작은 예수들의 소망이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정말 누가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무릎의 사람이지 라고 우리를 서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주님 또한 교회가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 때로 정말 기도가 나의 삶에 정말 너무나 희박한 것처럼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말라 비틀어져서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을 만나지만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정말 너무나 내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제가 그러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연약하더라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이 설교에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저는 늘 연약하고 내일도 또 10년 후에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도 아내와 5, 6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서로를 닮아가는데 주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과 더 깊이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더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님 저를 고용한 그런 사장님 같은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지고 그런 티켓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무릎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박하고 주님 것들을 잘 통달하여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논리와 지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있는 말씀들을 살아있는 복음 전도자 그 자체, 살아있는 내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자체가 복음 전파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업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 제가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주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사오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노니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결코 이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그 모든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평생 주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이 하나의 단순하고 진실한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주님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기도 앞에서 처음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앞에서 저희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더욱 기도하고 싶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의 생명이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원히 숨을 쉬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